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2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이용해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바라는,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베다니의 여인이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한 나머지 값비싼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느 곳에서나 바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이름으로 우리들에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그래도 가장 으뜸되는 장자의 지파 출신이었고 또 유다 그리오 출신의 열성 분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 출신, 촌놈, 어부 출신 그랬는데 유다만큼은 굉장히 출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예수님께 특별한 헌신과 훈련을 받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힌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주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돈꾀를 맡아 관리하는 재정부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것을 횡령하며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끝내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배은망덕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결론은 분명하죠. 마리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주님을 이용해 내 사적인 유익을 취하지 않고 나를 이용해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마음의 중심의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유다는 딱 보니까 돈에 대해 밝은 사람이에요. 이 옥합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금방 견적이 딱 나옵니다. 저 옥합,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300데나리온 하니까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1년 연봉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치로 쳐도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 귀한 금액을 단 한 번에 다 쏟아서 예수님 발에 쏟아버리고 다 흘려버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 수천만 원의 값어치보다 더 값어치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인정,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로, 비판적인 태도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기는커녕 저 큰 금액으로 저렇게 한 번에 쏟아버리는 낭비를 하다니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저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예수님한테 쏟아버리다니. 여러분, 어찌 보면 유다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그 말도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비판적인가?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평소에도 늘 가난한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인 채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평소에는 예수님의 돈꾀에서 작지만 꾸짐없이 그 돈을 빼돌리고 횡령하고 사적인 유익을 위해 취했던 유다가 이런 일을 가지고 과도하게 흥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거 가지고 과도하게 흥분하면 사실 그 사람이 더 수상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동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야지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지 말이야, 이런데 쓰지 않고 교회가 말이야 이 전체 금액 중에 이것밖에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런 비판을 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더 젊은 시절에 교회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의식이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 재정을 다 구제하고 성교하는 일에 다 쓰고 우리는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 교회가 자신들만을 위해 쓴다, 이런 비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식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재정 말고 교회된 너 자신의 재정은 어떻게 쓰고 있니? 너 자신의 재정 중에 정말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쓰고 너를 위해서는 최소한만 쓰고 있니?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11조 하면서도 이 정도면 내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쓰고 지내는 나의 모습. 비판하는 손가락질에 힘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기 원하는가? 기꺼이 드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이 마리아와 같이 기꺼이 무엇이든지 쏟아붓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낭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저가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굉장히 동참하는 소중한 헌신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물질 결코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더 풍성히, 더 기꺼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어져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헌신의 노력과 건강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쏟아 부을 줄 아는 그런 마리아의 소중한 헌신,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적 배신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내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낭비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헌신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자. 배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맡겨오신 모든 것을 이제 나는 또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대안 없는 비판 세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염려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값지게 드려지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더 풍성히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치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풍성한 마음을 온전히 더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크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상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우리 감염된 성도들 또 격리하는 성도들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도리어 하나님 은혜와 가운데 충만해지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